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88쪽 시편 116편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16편 12절 우리 세 번 읽읍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오늘은 교회학교 선생님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행복성도 자족하고 희망함으로 범사에 감사케 하소서. 감사의물 유준석 권사님, 김준영 권사님, 추수감사의물 윤호선 집사님, 일천번째 이병남 집사님, 신동석 전도사님 감사의물, 최종철 집사님, 박춘자 권사님, 11주일 박춘자 권사님, 추수의 감사의물, 유장음 청년 감사의물, 요하나 자매 감사의물, 홍문선 집사님 구제의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 가지고 새날 맞이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감사의 하늘 보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이 감사로 물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평생 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린 소중한 예물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복을 더하시어서 평생 이 감사로 승리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찬양 올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주여 사랑하여 주옵소서. 남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허락하시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직책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정말 정서적으로 고장이 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아이들까지도 모두 품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교회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란 아이들이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다니엘과 같은 함대한 글로벌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들의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를 날마다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게 하여 주시고 저들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특별 새벽 부흥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닷새째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 싸우니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새벽에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내일 새벽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감사헌금 드립시다. 그래서 자녀가 어리든 나이가 많아서 장가 시집을 갔든 상관하지 말고 정말 내 자녀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 부모들 이름은 쓰지 마시고 자녀들 이름을 써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이름을.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지금 계속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어제 큰 녀석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빠 제가 감사헌금 하고 싶었는데 아빠 광고 잘하셨다고. 미국에서 새벽 기도를 이제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는 지 이름으로 10,000원을 하게 해달래요. 이야, 쫀쫀하게 10,000원. 그랬더니 15,000원. 그래서 아무튼 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었는데 아빠 그렇게 하게 되었으니 지 이름으로 해달라고. 15,000원은 더 해야지.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기쁨으로 내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우리가 감사로 달려왔습니다. 내일까지인데 우리 마음껏 감사의 우물을 퍼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절대 감사.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그 소설 중에 바보 이반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바보 이반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농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인데 세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군인, 둘째 아들은 이제 큰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셋째 아들은 이반, 이 이반이라는 사람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세 형제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의욕 좋게 지내니까 누가 시기하고 배 아파하냐면 악마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이 삼형제를 어떻게든지 다툼을 일으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악마 셋이서 한 사람씩 맡았습니다. 큰아들 맡고 둘째 아들 맡고 셋째 아들 맡고 하나씩 맡아서 다 세 형제가 다툼을 일으키게. 그런데 큰형한테 가서 붙었던 악마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게 하고, 둘째 아들한테 붙었던 악마도 재산을 요구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야, 막내 아들 이반이 싫어할 텐데. 근데 이반한테 가서 형들이 가서 재산 이야기하니까 이 이반은 형님들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세요. 마치 바보처럼. 재산에 욕심도 없어요. 재산에 욕심도 없어.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의 작전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세 형제를 싸우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반 한 명 때문에 그냥 다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세 녀석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우리 다 이반을 집중 공격을 하자. 다 이반한테 달려붙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큰형님한테 붙었던 이 악마가 이반한테 찾아가가지고 일을 하는 이반을 회방을 놓는 거예요. 회방을 놓는데 그 땅을 파면서 일을 하는 이반한테 물병에다가
이 악마가 침을 뱉어서 그 물을 마시게 했는데 이반이 그 물 마시고 배탈이 났어요. 배탈 나면 일을 못할 거다. 근데 이반이 배탈이 났는데도 배를 움켜잡고서 쇠스랑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쇠스랑 손잡이 나무를 부러뜨려 놨어요. 악마가 부러뜨려 놓으니까 이반이 이 정도 되면 포기를 하게, 일을 안 하겠지, 불평하면서 살겠지. 그런데 그 지경이 됐는데도 이반이 이 쇠스랑 손잡이를 다시 깎아서 만들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배를 움켜잡고 막. 그러니까 악마가 어떻게 하냐면 막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반이 쇠스랑질 할 때 쇠스랑을 꽉 붙잡고 앉나, 땅속에서 꽉 붙잡고 앉나.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죠. 그 이반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아이 땅속에 내가 분명히 쇠스랑으로 뭐 나무를 찍었나? 그래서 땅을 막 파헤쳐 보는데, 파헤치는데 뭐가 물컹한 게 확 잡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이고 징그러워라 그냥 휙 집어던지려고 그랬는데 그 악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너에게 있기를, 그러면서 그냥 살려줘요. 그런데 이 악마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땅속으로 사라져버려요. 악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제발 그 이름만. 그래서 팍 도망을 갑니다. 두 번째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악마가 찾아와서 이번에는 추수하는 이반을 방해하려고 보리를 다 추수하고 이제 귀리를 추수하는 이반을 찾아와서 귀리 더미에 귀리를 다 쌓아놓은 그 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이 귀리를 다 썩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두 번째 악마가 귀리 더미 속에 들어가서 막 썩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썩게 하면서는 풀풀 뜨거운 기운이 막 나잖아요. 뜨거운 김이 나는데 그 속에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썩게 만들다가 지쳐가지고 악마가 스르르 푸근하고 따뜻한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어. 잠이 들었는데 이제 한 더미를 집에 갖다 놓은 이반이 마차를 끌고 이제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쇠스랑으로 두 번째 또 더미를 막 실으려고 이 쇠스랑으로 또 더미를 찍었는데 이게 악마의 엉덩이를 찍었어. 그 속에서 자고 있던 엉덩이가 찍힌 악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누굽니까 이반이 악마를 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악마한테 함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악마한테 함께하면 악마가 악마입니까 천사입니까? 그러니까 악마 짓을 못하잖아요. 제발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에 이 두 번째 악마도 땅속으로 어디론가 막 도망가서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 세 번째는 나무를 하는 이반한테 이 악마, 세 번째 악마가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와가지고 나무를 도끼질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반대로 쓰러지게 만들고 계속 방해를 해. 방해를 하다가 이 악마가 결국 나무 더미에 깔렸어. 나무 더미에 깔려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이반이 이번에도 그놈을 그냥 막 꺼내가지고 살려줘요. 살려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보호가. 그러니까 이 악마, 세 번째 악마도 하나님이라는 말에 그냥 질색을 하면서 막 땅속으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반은 재산에 욕심도 없고 시기심도 없고 다툼도 없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톨스토이는 바보라고 불렀어요. 바보. 그게 바보 이반. 어떤 집에 갔더니 집 앞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반의 집. 처음에 왜 일반의 집이라 그러지 이반의 집이라고 했나. 그 바보 이반을 생각해서 욕심 없이 살고 싶다. 그래서 그냥 이반의 집 그렇게 써놓은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지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잣대로 올 땐 바보지만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아는 사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만 아는 한 사람이 있고 감사를 가득 고백했던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했던 사람이 누굴까
단연 다윗이야. 다윗. 입만 벌리면 감사, 입만 벌리면 감사. 항상 감사,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가리켜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전천후 감사. 전천후 감사예요. 비 오는 날도 감사, 흐린 날도 감사, 햇빛 쨍쨍도 감사, 눈 오는 날도 감사, 비바람이 불어도 감사, 눈보라가 쳐도 감사.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의 감사가 상대적 감사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난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으니까 감사해야지. 난 저 사람보다 조금 못해. 무슨 감사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감사는 누구와 비교하는 감사가 아니라, 환경에 바뀌는 감사가 아니라, 시간에 바뀌는 감사가 아니라 늘 변함없는 감사, 전천후 감사. 이 감사를 가리켜서 한번 아시죠? 절대 감사. 맞습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은 풍성한 왕, 풍요로운 왕, 높은 왕, 행복을 안았던 왕, 그러니까 왕의 지위에 있던 다윗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다윗은 일개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으로 있을 때,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기 전까지는 보잘것없는 한낱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가 목동에서 일약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급상승, 인생 역전이 된 그날, 그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풍요도 진짜 진정한 온전한 왕이 되기까지 10년의 세월에 여러분 얼마나 질고가 많았습니까? 목동에서 그 왕으로 부음받았다고 해가지고 진짜 왕 사울이 시기하고 계속 도망다니면서 아둘람 굴에 가서 숨기도 했죠. 황무지 숲에 갔죠. 다른 나라 바벨론 가서 미친 짓 해가면서, 그러면서 또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에 반역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도망다니죠. 그러니까 계속 질고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습니다. 상상 못하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왕의 삶 이전에는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감사해요. 고난 속에서도,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 죄악의 고난 속에서도 그가 감사했던 게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136편은 26절까지 있어요. 26절까지 있는데, 이 26절까지 다윗의 고백은 계속 뭐냐 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그 앞에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26절까지 해서 26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26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시편 136편이에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숨어서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의 고백은 감사였어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도망다니면서 목숨에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가 나왔어요. 그러니 그 감사를 절대 감사라고 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대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왕궁에 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고, 정말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 많고, 나보다 우뚝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항상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 자기의 처신을 아는 사람, 항상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내가 겸손해진다니까요. 낮아진다니까요. 보잘것없는 존재인 걸 알게 된다니까요.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목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에서 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목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동. 그러면서 시편 23편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한번 따라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의 잔, 다윗이라는 그릇은 마치 작은 컵과 같다는 거예요. 잔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은 바닷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넘치고 흐르고 계속 넘치는 은혜가 자기의 생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작은 하나 가지고 지금 불평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불평을 부풀려서 크게 보이게 해요. 지난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것은 그 많은 게 가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한 컵의 물밖에 안 된다. 한 컵의 물. 이게 그렇게 많아 보이고 뿌여 보이고 앞이 안 보이게 가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귀는 작은 불평 하나 가지고 전체가 다 부정적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작은 걸 보기보다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 전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 힘으로냐 하나님의 은혜로냐, 내 자녀들이 잘 성장해 준 거 내 힘으로냐 하나님의 은혜로냐, 내가 살아온 거 100%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04장 3절 말씀 3절 가사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을 바다로 삼고 거꾸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해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방법이 없대요. 이게 바로 찬송가 작시자의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여러분 다윗은 한 입 가지고 두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입 주신 그걸 가지고 평생 찬송하고 평생 노래하고 평생 감사하고. 왜? 자기 속에 감사의 씨가 지금 가득하니까. 감사의 씨가 가득하니까. 기독교는 겉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속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 속에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입으로 그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가 나오고 행동으로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성인들은 보통 평균 26,000 단어를 알고 있대요. 26,000 단어를 알고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 말이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이 말을 가장 좋아한대요. 가장 좋아한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서 떠나지 않겠대요. 떠나지 않게 계속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땡큐 그 초등학교에 핫땡이라는 게 있답니다. 핫땡이 뭔가 했더니 애들이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학교 가면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 쳐다보고 선생님 쳐다보니까 애들이 기도하는 게 쑥스러워가지고 살짝 그게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땡큐. 그 하나님 땡큐도 길어가지고 그냥 핫땡.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냥 식사기도 그렇게 해. 깜짝 놀라서 내가 깜짝 놀라. 지금 뭐 한 거야? 그러더니 식사기도 한 거래. 뭔 식사기도를 그렇게 해?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됐지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 됐지 뭐. 난 밥 한 그릇 놓고도 아주 한참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한참 기도하는데 아주 웃음 나서 혼났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물론 감사합니다 중요하지만은 핫땡하면 좀 너무 아쉽잖아요 여러분. 핫땡하면은 이왕이면 깊은 감사, 이왕이면 내면의 감사.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0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샘물 이야기하고 한잎 이야기하고 나무 이야기하고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샘물에서 단물만 나오든지 쓴물만 나오든지 한 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 불가능한 일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불평이 그 속에서 나오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올 수 있겠느냐. 감사든지 불평이든지 찬송이든지 저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인생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주인. 여러분, 이게 절대 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상대적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벼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인이 되신 그 사람은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왜? 감사로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물들여진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단풍나무가 지금 단풍잎 다 곱게 물든 거 보세요. 너무너무 예뻐요. 왜? 단풍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곱고 화려하고 예쁜 거예요. 오늘 감사로 물들여지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표현이 되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또 다른 기적을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이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선순환의 삶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선순환, 선한 순환적인 삶이에요. 감사하면 또 감사 주시고 또 감사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기적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감사는 겉에서의 감사, 표면적인 감사, 거칠의 감사가 아니라 내면 깊숙한 감사예요. 전인격적인 감사요, 평생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를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셨으니, 나를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이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상대할 수 없는 절대 감사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절대 감사의 주인공 되시면 절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절대 은혜, 절대 감사의 주인공 되시면 절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입안의 감사, 입안의 고백을 악마는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회방하려고 했지만은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 그 감사를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21세기의 다윗, 21세기 입안, 바로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절대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절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기도하시되 무엇보다 주여 내 인생이 내 삶이 감사로 송두리째 물들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지금 불평해여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곳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관에 손에 붙여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먼저 선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절대 감사의 주인공 다윗과 같이 내 인생 절대 감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감사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감사의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델 케이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대 감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상대적인 감사, 비교하는 감사, 하나님 아버지 남들과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적 얼마나 많은지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을 바라보고 감사가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로 나가는 자가 되게